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이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일찍 할 일을 맞춰놓고 공을 이들이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공이 올 때가 됐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 공은 아닌데 준비를 좀 해놨는데 가지고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6개를 얻었는데 5개는 상태가 아주 준수해요. 하나는 어떤 육안으로 보기엔 좀 별로인데 몰라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개가 또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잊어버리길래 하나님이 공 주실 때가 됐는갑다. 어제 이제 누가 저한테 공 값이 얼마나 되냐요.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보내시기 때문에 공을 사본 적이 거의 없어서 옛날에 서울 살 때는 많이 샀거든요. 오늘 또 이제 공 6개가 와서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이 6개 왔기 때문에 또한 한동안도 잘 쓰게 되겠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옥수수를 좀 더 심으려고 옥수수를 지금 5판을 심었어요. 한 판에 120개씩 들었으니까 많죠. 하나는 이제 150개짜리고 하나는 나머지는 120개짜리인데 많이 심었어요. 올 가을에쯤에 먹을 겁니다. 여러분은 옥수수 많이 먹겠네요. 그렇죠? 제가 다 먹으면 같이 몰려 심는 거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 온나? 목사님 우리도 국밥 사주죠 그러더라고. 작년 추석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통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2명이 왔어요. 아니 집에로 안 가요. 예배가 끝났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가자 그러면 밥이라도 먹으러 가서 국밥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 소문을 내 가지고 우리는 목사님한테 국밥 얻어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도 얻어 먹어야 되지 않겠냐. 왜 내가 너희들한테 국밥을 사줘야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아니 사다야 되는데. 오늘 또 시험이 왔고 그 왜 국밥을 내놓으래. 우리도 먹어야 되겠대. 안 돼. 오늘 나 돈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쓸 돈이 없어. 그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걔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종을 다 못 심어서 한 판이 지금 내일 심어야 되는데 내려와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감사하죠. 5학년 아이들인데 그거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이 뭐가 제일 복이겠어? 예수 믿는 게 제일 복이네요. 선택받은 게 복이네요. 누구들이 복 받은 거 맞지? 우리 복 받았대. 5학년 아이들이 그걸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귀신에 대한 얘기 항상 제일 재밌어 합니다. 나오는데 4학년 때까지는 귀신이 이렇게 환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5학년 돼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어떤 아이는 이제 어제 그제인가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뜬 눈으로 본 거예요. 베란다에 얼굴 없는 귀신, 눈, 코, 입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분명히 멀쩡하게 봤다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다니다 지금 또 안 다녀요. 온다더니 아직 안 와. 모르겠네. 이번 주 올 주는 이제.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정말로 영접하면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또 3명이 또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또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 일에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고? 무엇이 복이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뭘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언제나 잊지 말고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사역은 특히 더 그래요.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냥 같이 있고 같이 놀고 그러면은 반드시 영향력이 저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고 참 좋은 일이죠. 오늘 녀석이 어떤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수련회 갈래 안 돼. 공부방에서는 갔잖아. 그건 1박 2일이고 그건 교회는 2박 3일이잖아.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드시 들으실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을 함께 구원해내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돕는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조장훈련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해시켜야겠다. 조장훈련은 조별 모임을 가지면서요. 주일 예배 참석도 체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 조의 주일 예배 참석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 편성의 평가에다가 항목에 넣는 중요한 항목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연마하러 주시는 믿음을 소망을 연마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예배의 명령입니다. 이걸 이제 실질적인 말로 풀어보면 뭐라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말합니다. 4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행하시는 주권에 순응하고 청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에게, 특별히 사람에게 만물의 왕이고 만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려준 명령이죠. 그러면은 이 명령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 이 명령을 지키기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에 뭘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과를 주셨죠. 15절에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죠. 15절 16절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가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죠. 22절에서 24절에. 이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는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정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절대 무너뜨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할 것은 합니다. 그러나 그걸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가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저그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걸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복음서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질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뭐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복음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완전 사단의 음성입니다. 어디 교회가 그랬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녀도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혀 요동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영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의 질서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채소와 과일이 음식이 되게 했어요. 풍성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이죠. 29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 사랑 때문에 인생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삶, 영원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어디 안에서요? 예배의 명령 안에서. 그래서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야, 목사님은 진짜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명령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명령을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말. 자, 그러는데 이것을 뭐 합니까? 이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범죄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뱀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0절에 옛뱀 곧 2절이죠. 20절이 아니라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뱀 속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도구를 써요. 사람을 도구로 쓰든지 물건을 도구로 쓰든지 안 그러면 짐승을 도구로 쓰든지 이렇게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월드컵 할 때 언젠가 그 문어가 다 맞췄잖아요. 우승국까지. 그렇죠. 마지막 결승전까지. 그럼 누가 뭘 쓴 거예요? 예, 사단이 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만든 거예요? 점이나 이런 것에 이제 운명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큰 아주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스포츠 행사가 뭐에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우고 사단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 받은 그런 대회가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나라가 이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지금 무속의 영향이, 귀신의 영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영향이 가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역사를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과 죄를 보는 눈이 바뀌죠. 오늘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야, 유영철이는 14명을 죽였다.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래. 근데 유영철이 뭐야? 그럼 유영철이하고 시타르타하고 누가 더 나빠? 시타르타는 석가를 말하죠. 당연히 유영철이 나쁘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도 잘 들어봐. 야, 14명을 죽인 게 나빠? 안 그러면 수십억 명을 죽인 게 나빠? 그가 수십억 명을 죽인 게 나쁘대. 그러면은 유영철은 14명을 죽였으니까 나쁜 놈이지만 수십억 명을 지옥 가게 하는 놈은 어떤 놈이야? 그럼도 나쁜 놈이잖아. 그럼도 나쁜 놈이래. 그 사람이 시타르타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신기하죠. 그 나이에 그게 그 자체가 이해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 그 시타르타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울 초팔에 영화 보면 항상 보리스나 말에서 득도를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언제나 커다란 뱀이 나와서 이렇게 석가를 덮고 가려주는 장면이 꼭 나와요. 왜요? 지가 그랬다라는 거, 지가 깨우쳐주는 거라는 거 알려야 되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딱 세계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고 종교를 보는데요, 그 눈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악한 인간은 석가였구나, 공자였구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등부터 테스 형부터 시작해서 진짜 악한 인간들, 수십억 명의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추앙해. 더 웃기는 거, 교회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을 막 얘기를 쫙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희한하네. 나 세상에서도 안 구했는데 왜 교회가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봐야 되는 뭘 봐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도구를 사용하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목적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걸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게 합니다. 이 땅을 살고 돌아가는 날, 이 땅을 살고 돌아가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신이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형상을 가려게 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 5절까지요. 특별히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음, 이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환생, 윤회, 전생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연예인들 동원해갖고 전생에 뭐야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뻑합니다. 체면술사 동원해가지고 체면술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음을 부인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인문주의입니다. 오직 사람의 머리, 사람의 기준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사람의 기준도 아니에요. 지금 뭔 말하는지도 실은 몰라요. 그 말의 의미도 실은 모르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방해를 딱 받으러 갔는데요. 저는 나이가 좀 더 늦게 갔잖아요. 후배놈들이 상병이란 말이에요. 제대하고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하는 애들이죠. 이제 작업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제가 7월에 훈련 받고 8월에 부대를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면서 그래요. 할당을 딱 해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조선놈들은 이렇게 할당 안 해주면 일 안 한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그러더라고. 그것도 나이 어린 수열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이병이잖아요. 걔는 상병이잖아요. 이병이 상병. 그 말 하지 마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사불딱 났어. 너 이리 와. 끌고 갔어요. 옆에 또 이제 동갑인데 난 얼굴을 잘 몰라. 그 상병 하는 말이 허허. 저 쫄따구 새끼 하는 꼬라지 벌어서 아주 한쪽으로 끌고 갔어요.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기는 하냐?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과학과 문화가 다 그렇다라는 사실이요. 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힘든 그 시간에 울력이라고 공철이라고 나와서 이 일제가 사람을 강제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놈이 하고 싶겠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획을 정해주는 거. 그러면 빨리 후딱지고 자기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일을 후딱후딱 치우는 거. 그 아픈 역사를 가진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다 들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라는 건 뭐 우리가 친일이냐고 지금 매국노냐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다 죽여본다고 난리 났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게 인문주의요.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 사람들이 세상을.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눈이 밝아지리라. 밝아지기는요 어두워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같이 되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그게 주인 되면 안 돼요. 뭐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인 돼야 돼요. 내 회사의 상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회식 자리를 갔는데 술을 잘 먹어야 사회생활을 잘한대. 어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는 사회생활 안 할 거라고. 그 정도 말을 할 줄은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믿음이에요. 그럼 어쭈 그럴 거거든요. 그럼 두고 보자 할 거거든요. 두고 보다겠요. 두고 볼 것도 없어. 왜? 지가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줘서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사내립의 그 교만한 걸 하루아침에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내립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사단의 유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속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거짓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 먹고 말잖아요. 범죄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예배자의 삶을 거절하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 그게 진짜 죄예요. 그러면은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었잖아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한테 묻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사실이라니까는.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원이, 조원이. 지금 변호사셔. 아담이 따먹고 난 안 따먹는데 왜 그게 내 죄냐고 물어. 그 설명 2시간 했어요, 그날. 그날 성경 모임은 2시간이었어요. 그거 설명하느라고. 축구 대표팀 설명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굳건하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다무고 쓰고 있어서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때는 설명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뭔지를 알았느냐? 몰랐어요. 아담의 이 죄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아담의 이 죄의 의미를. 알면은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압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5장에서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고 말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이게 원죄예요. 그 모든 사람의 원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금 얼른 교절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릴 때 7장이죠. 이미 그때 레이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누구 허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은 죄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미 그때 죄는 지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면 원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옵니까? 그래서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8장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죠. 실은 유대인 회당이나 실은 사단의 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고 마귀의 종이 돼서 뭐요?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하나님의 없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기를 사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날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답을 얘기를 했으니 교회도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저출산 문제만 하잖아요. 대통령도 얘기 안 났는데 누가 뭐라 할 말이 있어? 그죠? 제가 이준석이 보니까 85년생이네요. 그럼 어린이 40살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어. 그러고 다음에 대권 도전할 거래. 환장할 일이요.
그럼 어떤 놈이 결혼해갖고 그래 하겠어 생각을 하겠어. 지금 대통령은 막 술 먹고 놀다가 늦게 결혼을 하기는 했어. 그럼 얘기를 못 나.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뭘 얘기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편해질수록 발전할수록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범죄의 삶, 우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즘 애들은 돈 하는지. 여러분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만 써야 돼요.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요즘 애들은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 간에는 누구 뭐 돈 빌리고 빌려줘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1,000원을 주면은 좋지 그런 건 하면 못 써요. 그러고 빌려달라 그런 다음에 친구 삼지 마세요. 왜요? 그 관리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관리 안 돼요. 지금은 친구입니까? 필요하면 친구 아닙니다. 그 관리가 돼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 저처럼 사시면 돼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계속 살면 돼요. 예, 그래서요 사단을 따르는 삶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 기회만 있으면은 그것이 일본이 돼버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주제예요. 가장 지혜롭게 가는 길. 근데 하나님을 따르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자, 그러면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8절에서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망할 거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깊이 생각하세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막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세상이 장차 망할 거라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게 감사라는데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저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왜 그런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세요.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수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능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수능이에요? 인생을 위한 수능이에요. 그럼 인생을 위한 수능이 통과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평탄한 삶을요 영원히 살아요. 나만 살기 위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요? 만나는 모든 일을 살리는 그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제가 뭡니까? 내 인생 하나 잘 되고 풀리는 것이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 복을 절대 내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에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 문제는요 거의 생각도 해본 적도 걱정도 해본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자녀들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 예전에는 기도도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낼 아이들 하나하나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사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교육을 안 하대. 어떻게 하면 이놈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이걸 책으로 만들까? 썸이 골미시다. 속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봐야지. 그러면은요 던져놔도 커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바람이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요 배신당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처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배신 안 당해요. 왜?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어제 이제 은재가 아파서 못 가잖아요. 태워다 줬거든요. 아빠 커피 한잔 하고 와.
근데 어디 전화가 없어 애들이. 시간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나 집에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 돼. 얼굴에 예쁜 얼굴로 태우면 안 되잖아. 아빠 내가 선크림 줄게. 그러고 이제 커피 한 잔 둘이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이 건물 들어왔는데 공대 학장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친구가 됐대. 재밌죠? 그러면서 공대 학장님이 그랬대요. 경영과는 좋겠다고. 이렇게 밝은 학생이 있어서 참 경영과는 복받은 과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뭐 특별히 뭘 해줬거나 붙어놓고 공장을 명장을 했거나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큰지도 몰라요.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언제 뛰나가면 혼자 걸어들어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다 오빠들이 키우고 언니들이 키우고 어른들이 키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안에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왜요? 그건 불신자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런 삶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를 갑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서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그런 불신자들 향해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귀를 벌주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벌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하게 되려면 마귀가 지옥을 통치합니까? 거기서 벌 받는 것이 형벌 받는 것이. 그래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게 그 마귀의 그것이죠. 그 지옥을 가는 인생이. 그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타죠. 하나님,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가정이 이 불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소망이 이끄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요? 안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2가 빠져 3이 빠져 4가 빠졌네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빈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재벌이 되면은 고생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권자가 되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뭐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초등학생 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윤대지 그러더라고. 홍진윤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 공에다가 찐윤이라 써주려다가 찐윤?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까지도 조롱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아이들 조롱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따른 이 죄인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 연약한 이들을 돕고 부족한 이들을 채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짐이 지어질 수 있어요. 기쁘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받아서 정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불신자와 삶과 다 구별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가 곧 지옥 갈 자가 이 세상에 고생하며 살 자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요?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럴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말씀은 뭐입니까? 처음부터 뭐에서 그러니까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도 육종도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6장에서 말합니다.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 받은 겁니까? 택하심, 선택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죠, 25장이죠, 23장이죠, 3절이죠. 뱃속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싸웁니다. 리브가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을 말라기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보세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망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9장에서 1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 기록된 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다시 말하 16절에 뭐랍니까?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이걸 말합니다. 다른 박질은 무슨 말일까? 내가 구원받기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천주교 교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른 박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는요 그걸 조롱하고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그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옥의 형벌을 면한다는 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래도 고린도서에 뭐랍니까? 12장에서 3절에 예수를 주로 하시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의 삶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 땅의 수가 무거운 짐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특징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데 그냥 못 하시죠. 왜요? 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었어.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었죠.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많았을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들으라고. 안 그러면 못 들으니까. 그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비록 아쉽고 아프지만은 그래도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복이라.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오직 그러면은 모든 것에 이제 고난에 다 감사, 그런 겁니까?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른 것 위에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영원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군대를 가기를 앞둔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인생 제일 힘든 시기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군이라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죽음으로 피 흘려서 지켜놓은 나라입니다. 이제 내가 지킬 차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졌습니까? 그래서 군대를요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건 주인 아니에요. 영원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군대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군대를 가시기 바랍니다. 뭐 군대 갔던 친구들이 아니 뭐 이렇게 놀리던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수준이 거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
제가 군대 간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남자는 군대 가서 고생해야 사람인데. 제가 쳐다봤어요. 너나 그래. 너처럼 하등 인간이라 그러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분 나빠. 진짜 전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 그래야 인간이 되냐고. 그냥 되면 되지. 그때 진짜 그랬어요. 아니 군대는 내가 내 나라를 지키러 가는데 뭐가 끌려가는 거면 징용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나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고 당연히 총 들고 지켜요. 지금도 전쟁이나 총 주면 잘 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M16 5분이면 다시 보내줘도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 충성이 뭐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이요. 군대 가는 친구들은 군대가 충성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무를 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종된 그런 그냥 고난 내가 군대를 끌려와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울며 불며 나 죽어뿐다 탈려간다 이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자면 누가 전하냐? 똑같이 갖고 그래 이놈 군대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참말로 그 인생 수준 영원히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구원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끝났어야지. 끝나고 새로운 눈과 시선을 가지고 남이 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렇게 군대 간 놈이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다 살아나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살아나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선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학교를 갑니다. 어느 학원을 갑니다. 어느 자리를 갑니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죄인의 삶과 구분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회 풍조와 사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를 세웠다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저는 얘들이 국밥 사주라고 국밥 내놓으라고 해치면은요 한편으로는 좀 겁나기도 하지만요 기쁘기도 해요. 왜요?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죠. 걔들이 뭐 누구한테 가서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놈들 사주면은요 현장에 있는 애들 다 사줘야 돼. 몇십 명을. 그건 내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 세상에 구별된 병거와 마병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활의 소망이 가진 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므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